자녀 훈계 18계명. 일곱 번째, 장점을 격려하는 것도 훈계입니다. 흔히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해주고 야단치는 것만이 훈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훈계의 궁극적 목적은 자녀의 행동 수정과 바른 성품을 키워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혼내주고 야단치는 것만 훈계가 아닙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장점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 역시 훈계입니다. 효과적 칭찬이 부정적 행동을 야단치는 것보다 훨씬 교정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 칭찬받으면 좋은 행동이 더욱 강화되고 나쁜 행동은 어느새 줄어듭니다. 평소에 칭찬과 격려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은 훈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평소에 책임감을 가르치세요. 책임감이라는 성품은 배우고 개발해야 할 성품입니다. 책임감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품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자녀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책임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가족의 일에 자녀를 조금씩 동참시키는 것은 자녀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손님을 초청했을 때 자녀에게도 한 역할을 맡기십시오. 작은 분량이라도 가족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이를테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자녀가 어떤 항목에 관해서는 스스로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책임을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책임 맡은 물건은 집안으로 나르고 제자리에 가져다 정리하는 것까지 부탁하십시오. 물론 자녀가 일을 해냈을 때는 크게 칭찬해 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엄마를 도와주어서 정말 고맙구나. 이제는 다 컸구나. 아빠가 너에게 더 많은 일을 부탁해도 되겠다. 우리 아들, 딸이 있으니 참 든든하다. 이와 같은 격려의 표현을 듬뿍 해주어야 합니다. 평소에 책임감과 이타심을 훈련시키는 것 역시 훈계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자녀에게는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고 집안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자녀는 나중에 커서도 집안일이나 가족일에 무관심합니다.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이기적 태도는 자녀 자신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에 기여하는 지도자로서도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아홉 번째, 훈계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 훈련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자녀의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은 일평생 자녀를 따라다닙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훈련시켜 주어야 합니다. 어릴 때 강한 훈련을 받으면 자녀는 일평생의 삶을 좀 더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릴 때 강하게 훈련하십시오. 자기 절제와 자기 훈련을 가르치십시오. 결국 훈계란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훈련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평생 따라다니며 일일이 훈계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녀는 얼마 뒤 부모의 곁을 떠나갑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훈련하는 능력을 심어주는 것이 훈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10번째, 자녀는 결국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훈계는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모델링을 포함합니다. 말과 혀만으로 자녀에게 좋은 성품과 습관을 심어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으면 부모부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면 우리부터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지런하라고 했으면 우리부터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으면 우리부터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자연스레 모든 것을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1번째, 훈계 이전의 가르침과 지시가 분명하고 적절해야 합니다. 훈계를 하기 전에 정확한 가르침과 지시를 제시하는 것은 바른 훈계의 필수 조건입니다. 고쳐주고 싶은 자녀의 행동이 있으면 자녀가 무슨 행동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과 가르침을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가르침과 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훈계를 받는다는 경고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만일 분명한 지시를 주지도 않은 채 잘못한 결과만을 가지고 야단을 치면 자녀는 야단을 맞으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훈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가르침과 지시를 정할 때는 자녀의 나이, 능력, 기질, 성격,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완벽한 수준을 요구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훈계는 수정과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훈계의 목적은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을 조금씩 그리고 점차적으로 수정해주는 능력 부여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2번째, 부모의 감정 폭발이 아닌지 확인하세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따라 감정적으로 폭발하듯이 자녀를 야단치고 훈계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부모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감정 폭발은 진정한 훈계가 아닙니다. 훈계란 부모의 기분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고쳐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할 동안에는 오히려 기다리십시오. 속으로 하나, 둘, 10가지 숫자를 세면서 격한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바른 훈계는 목소리는 차분하고 태도는 단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훈계하기 전에 잠시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께 문제를 올려드리는 동안 내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훈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과 감정 기복으로 반응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불처럼 일어서 자녀를 야단치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할 뿐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